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너무 다 알아요. 이게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뭐 다 아는데. 자, 성공하고 싶으시죠? 네, 모든 사람이 실패자가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구호도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런 제목의 설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듣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니까 예배에도 성공이라는 말을 붙인 것 같아요. 뭐 무슨 의미로 설교하실지는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설마 뭐 예배 헌금 많이 하는 게 성공이다. 설마 아직도 이렇게 설교한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고 안 빠지고 예배 나오는 게 성공이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예배에 성공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그러니까 결론은 성공이 뭐냐가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성공이 뭐냐. 여러분 뭐 예배 성공이라는 그렇다고 치고요.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러는데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겁니까? 명예를 얻으면 성공한 겁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성공한 건가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치면 성공한 건가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여행 많이 다니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성공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여러분 주보를 한번 봐주십시오. 주보 없으신 분 또 손 드세요. 주보 없으신 분 옆에 있는 분들 같이 보세요. 주보에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시를 제가 하나 실었어요. 자, 안 읽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분이 이제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썼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떼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와우, 자, 아멘이 나올 뻔한 근데 진짜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에요. 제가 보고 나는 일단 세 번째는 성공했구나.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주엘이가 저를 아주 좋아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주엘이가 저 보면 막 목사님 어디 있어 막 찾아다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최소한 세 번째에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상영제 경인자매는 건강한 아이를 낳던 여기서 대단히 성공을 하셨습니다. 와, 건강한 아이를 4명이나 낳으셔서 대단한 성공을 하셨죠. 자, 근데 요거는 우리가 좀 이따 또 다시 볼 텐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브라함은 성공한 인생인가요? 아브라함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냥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일단은 되게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부자였고요. 또 한 민족의 시조가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땅을 가지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아브라함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봐서 저 사람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성공이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어떤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인가? 오늘 3가지 플러스 3+1으로 제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때 나중에 큰 부를 이뤘으니까 성공했다 이게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4절에 당장 나옵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에서 성공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성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자체가 성공이라니까요.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하면 순종하는 게 성공이에요. 내가 순종하면 이미 나는 성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가 순종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가 내 말에 순종하네. 야, 너 성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순종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영웅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볼 때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인 사람이에요. 아주 찌질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늘 순종하는 자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야, 친척 다 떠나고 고향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막연한 명령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야, 니네 다 할례 받아라. 그러면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중에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도 묵묵히 이삭을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진짜로 바치려고 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4절에요.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대강 120살, 110살에서 120살 사이일 것 같아요. 이삭의 나이가 10대 정도로 보거든요. 한 110살쯤 이렇게 보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성공이에요. 뭐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사랑 모임 어르신들 계시는데 여러분 120살 되시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제일 적게 남으신 분도 30년 이상 남으셨잖아요. 아브라함 기준으로 하면 우리 다 청춘이에요. 다 청년부예요. 다 청년부. 여러분, 우리 사랑 모임 어르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인생은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정도 믿음이면은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나 이렇게 블레셋에 이렇게 팔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담대하게 자기가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그렇게 성숙한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그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었고 연약한 믿음이었고 어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100살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끔찍한 명령에도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에 더 믿음이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년 넘고 11년 넘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길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우리 식구들의 그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 정말 새로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가, 계속 영적인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영적인 아기들은 점점 자라고 있는가, 이게 좋은 교회인가를, 건강한 교회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엄청 점점 건물이 커지고 찬양팀이 화려해지고 그냥 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 그래서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자라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멘. 디모데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네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10년 전보다, 우리가 처음 개척할 때보다 자매들이 서로를 보면서 저 자매의 믿음이 자랐네, 저 형제의 믿음이 그래도 조금 자랐네, 또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래도 믿음이 조금 더 자란 것 같아.
멈춰 있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면 말할 것도 없고 멈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금요 예배 때도 이 말씀 드렸는데 믿음에는 왕년이 없어요. 왕년. 라떼는 마리아가 믿음에는 없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내 믿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등, 옛날에 내가 헌신 좀 했다는 등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맨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주여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그러지 마시고 내가 오늘 조금씩 자라나는 신앙을 가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어제 어떤 일을 당해서 어제는 좀 낙심했는데 오늘은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 믿음이 자란 겁니다. 작년에 그런 환경 때문에 너무나도 속상해가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막 예배 빠지고 막 내가 이래서 이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했다가 올해는 그래도 내가 주님께 나가서 예배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믿음이 자란 겁니다. 어제는 저 사람 꼴 보기도 싫었는데 그 사람만 안 변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그 사람 내가 품어줘야 되는 사람이지 라고 했다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내가 또 절제하게 됐다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게 믿음이 자라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자라나요? 솔직히 그러지 못하죠. 우리 마음 같아서는 막 많이 자라고 싶잖아요. 그 잭과 콩나물처럼 그냥 확 그냥 자라고 싶잖아요. 잘 자라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고 답답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한테 위로를 주는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더라고요. 지난주 금요 예배 때 이 말씀을 봤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어떤 단어가 위로가 됩니까? 점점. 한순간에 팍 아니고 점점 자라게 하시기를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저 이 단어 좋아합니다. 점점. 우리 마음 같아서는 진짜 한순간에 변하고 싶고 목사 마음 같아서는 모든 성도들이 한순간에 그냥 수련회 한 번 하면 다 뒤집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한 번에 확 그냥 뒤집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죠. 그건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를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점점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점점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빠르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빠르면 탈날 수도 있어요. 빠른 것보다 점점 우리가 자랐으면 좋겠어요. 점점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대신에 꾸준히 자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함께 걷는 교회. 뛰는 교회 처음부터 뺐잖아요. 뛰지 말자. 뛰는 교회 아니잖아요. 걷는 교회라고 이름 지은 것은 우리가 막 뛰다가 옆에 있는 사람 놓치지 않고 또 뛰다가 우리가 탈나지 않고 우리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걷겠다라고 함께 걷는 교회를 했거든요. 뒤로 가지도 않고 멈춰 있지도 않고 걷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연수가 길어지면 여러분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낙심하는 정도가 줄어들어야 돼요. 회복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낙심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그 텀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전에는 한번 어려운 일 당하면 아이고 막 이런 상태로 막 한 달, 두 달 갔다면 이제는 한번 빡 쓰러져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거는 맷집이 좋아진다는 거랑도 좀 통하는 것 같아요. 통하는 것 같아요. 다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 그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똑같은 일에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만 심고 물 주고 하는 일, 우리가 날마다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점점 자라나야 된다라고 딱 해보니까 딱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기 요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 표정을 보니 표정을 보아하니 흐뭇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차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벽에 있는 표를 이렇게 날마다 보거든요. 한 주 끝나면 월요일 날 와서 보는데 점점 자라지를 않아요. 이게 읽었다는 표시가 자라지 않는 팀이 꽤 많습니다. 아직도 마태복음을 넘어가지 않은 팀들 많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름 다 적으려다가 또 그냥 예배 시간에 그러긴 좀 그래서. 근데 이분들은 내가 얘기해 되겠어요. 문요셉, 이승민 아직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장예도, 장예모 표시 자체가 안 돼 있어요. 뭐 듣기로는 지금 읽고는 있는데 한 번에 빡 그으려고 한다. 그러지 마시고 한 번에 팍 하지 마시고 점점 하세요. 점점. 그래서 오늘 다 아직 체크 안 하신 분들 가셔가지고 오늘 예배 끝나고 밥 드시기 전에 체크하셔서 서로 보면서 점점 잘하는 성경 읽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점점 우리가 읽어야죠. 그래야지 서로 발전하고 서로 도전도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삶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중에서 마지막 복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마지막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인생.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셨기 때문에 당연히 뭐 최고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까지 붙은 거죠.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건 성공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게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 식구들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게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아내가 행복해지고 남편이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교회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것, 이게 이제 확장돼야 되는 거죠. 지경이 넓어져요. 이제 회사에서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행복해져요. 나 때문에 내가 같이 만나는 친구들이 내가 가면은 행복해져요. 그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이잖아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웃게 되는 것. 그게 성공한 인생이죠.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주보의 시도 그거잖아요. 마지막이 그렇잖아요.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어서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졌다라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그럴 때 성공한 인생이구나.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뭐 내가 돈을 많이 못 벌고 죽었네 이런 거 아니라 아이고 내가 실패했어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나로 인해서 몇 사람은 웃었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 그래서 제가 성공한 인생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공을 잘 보여준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 요셉 말고 이 요셉입니다. 자, 그 요셉은 혼났잖아요. 아까 성경 진보를 안 해서.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을 위해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의 집안일이 잘 되고 재산이 날로 늘어갔다. 아멘. 요셉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이 이야기 우리 많이 봤잖아요. 요셉이 복의 통로가 된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보시고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런 복덩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세 가지예요. 아까 처음에 뭐였어요? 처음에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 두 번째는 뭐였어요?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 이게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세 번째 성공이 뭐였어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3+, 제가 아까 1이 있다 그랬잖아요. 3+1. 근데 아브라함의 최고의 성공은 다른 데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최고의 성공은 12장 1절에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뭐가 성공이죠? 여기서?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가장 큰 성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이 성공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훌륭한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아주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전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원래 유대교에서도 정통 유대교인이었고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그냥 훌륭한 유명한 스승한테서 교육을 받았고 아주 그 당시에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그런 율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죠.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 전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쓰레기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좀 과장해서 얘기했죠. 그게 뭐 하나도 필요 없다 그러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예수를 만난 게 최고의 복이더라. 여러분, 이게 성공인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는 믿음 안에 있지 못하고 이 땅에서 뭐 편안하게 살고 여행 많이 다니고 돈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하고 뭐 관계를 맺고 뭐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고달파졌습니다. 굶주렸고 헐벗었고 매맞고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전에 편안한 삶은 쓰레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인 거예요. 본질적인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영향력이 별로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도 삶에서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할 수 있지만 이것에 비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비한다면 이 땅에서 삶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행복하고 이런 것보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가장 큰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가장 큰 성공이에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큰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출발선이 성공인 사람들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갈 때 자녀들한테 아유 엄마 인생은 아빠 인생은 좀 아쉽다 성공하지 못해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니 아버지 인생은 부족하긴 해도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여러분, 묘비에다가 다 성공한 인생 이렇게 우리 교회 사람들 다 써붙여야 되겠어요. 우린 다 성공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린 다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성공하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성공하셨어요. 성공했어요, 여러분. 성공했어요. 우린 다 성공했다니까요. 우리 성공시대예요, 성공시대. 그런데 우리가 이미 출발한 성공에서 머물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도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도 복의 통로가 되었을 때 더 큰 성공으로 나가는 거예요. 출발선은 성공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더 큰 성공의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성공으로 출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멘. 이 성공에서 출발했으니 이제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이 자라고 복의 통로가 되는 일을, 그래서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성공한 인생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성공으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요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모두 성공한 인생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성공한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